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이걸 너무 치워야 돼가지고요. 자, 18절은 제가 하고 19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전사하게 하고 어느 날을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많은 청년들을 본 적이 처음입니다. 우리 그 신대원 학생들 빼놓고요. 그리고 평신도들이잖아요. 저는 정말 너무나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우리 일청년부가 33세부터 39세인데 정말입니까? 그 나이에 정말 그 에너지와 정말 아름다운 모습 많이 도전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도에서처럼 우리 총경빈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총경빈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세요. 네. 저에게 이제 수련을 섬겨 주십사 연락을 했었을 때 흔쾌히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하실까 정말 궁금했던 제자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네. 그리고 불의를 위해서 총신을 위하여서 모든 걸 내려놓고 최우선으로 원우들을 생각하고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학교를 생각하고 모든 걸 던지고 뛰어들었던 정말 엄청난 거인입니다. 그 거인이 어떻게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 되게 궁금했었고, 정말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모습 보면서 정말 잘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보배로운 청년들 한 명 한 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우리 정여빈 목사님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부장님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들이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주님, 대전 지역의 영적인 분위기를 좌우하는 놀라운 영적인 거장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종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는 모습이 등장해요. 그렇죠? 애워싸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마도 8장 18절 이전에 14절이라든지 15절이라든지 16절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커요. 거기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모두 고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예수를 애워싸는 현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무리들을 두고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려던 참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해요. 그렇게 크다네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단어 자체는 그러니까 바다와 호수를 구분하지 않아요. 고대 언어일수록 한 단어를 가지고 많은 의미들을 내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호수를 건너려던 바로 그 참이었습니다. 건너려던 순간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새롭게 예수를 따르기 원하는 서기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고인이 된 아버지를 매장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저 건너편으로 함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잠깐 매장만 하고 제가 바로 합류하겠다라는 의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두 번째 사람은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매장하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당장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19절을 보면 첫 번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어필을 하는데, 예수님의 답변이 상당히 애매모호하십니다. 엄밀하게 저 건너편으로 가기 이전,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부탁하고 있는 장소는 아마 가버나움이라고 학자들이 지적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동네예요. 이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도 일반 직업도 아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계층에 속한 서기관이 그것도 예수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 직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사람은 문서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오전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이때 이 당시에 문맹률은 98% 이상이란 말이에요.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40년 전만 해도 10살이었는데요. 그 당시 때 차가 너무 귀해서 운전면허증을 따면 그것은 이력서에 적는 아주 중요한 커리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그리고 차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그 전라남도 저기 끝에 목포였거든요. 거기에 차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 색깔 있는 차가 지나가면 그 동네에 특별한 어떤 관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침을 뱉는 거였어요. 내가 먼저 발견했어 하고 침을 탁 뱉고 그러니까 나는 오늘 럭키한 거야. 네. 찡 하고 이렇게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러니까 차가 그리 귀했고, 그리고 운전하는 이 면허증 자체가 그렇게 귀했었습니다. 자, 2000년 전에는 글을 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거든요. 그리고 왕족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족이 아닌 사람들이 글을 알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큰 자격증 중에 자격증입니다. 평생을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 그런 직종의 사람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읽고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은 글을 읽고 글을 옮겨 적는 사람일 뿐만이 아니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약간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가 되기 전까지 보통은 랍비의 제자로 있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그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은
영예스러운 이야기이고 부탁을 받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오케이 가자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참으로 모호합니다. 아주 모호해요. 20절을 한번 다 봐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려고 해요. 20절 꼭 보셔야 돼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인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렇죠? 인자와 관련해서 학자들의 이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어쨌든 모든 걸 차치하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신해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어쨌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본문에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다 동의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마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yes or no라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yes 또는 no 라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건 답변으로 주시는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신세 한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 20절에서 예수님이 이 서기관을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거절이에요? 아니면 승낙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네. 화나신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네. 좋아요. 제가 주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생들한테도 물어보거든요. 그럼 영락없이 여러분들처럼 저를 쳐다봐요. 답변 없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거절인지 아닌지 이게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많은 경우 예수님이 따르겠다라는 이 서기관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으로 들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아마 설교에서 많이 그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미 여러 주석들을 살펴보고 만들었지만 설교문을 오늘 또 이제 큰 USB를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외장 하나를 가지고 와서 또 살펴보고 혹시 실수하는 건 아닐까? 실수하는 게 있는지 다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정말 많은 학자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거의 다 거절해봐요. 그냥 거절해봐요. 너 오지 말아라니? 이런 말이에요. 너 오지 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거절로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아마도 서기관과 같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서기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공격하는 입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함께 또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배격하고 배척하고 공격하는 입장에 있었던 부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예수님이 받지 않는다 이 사람은. 또 서기관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디다스칼레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헬라어로는 그런데 선생이라는 표현인데 이게 랍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어머 이 싸가 어떻게 이렇게 예의 없이 싸가지 없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 라고 보통 학자들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이라고 말해, 주님이라고 말해야지. 주님이라고 말해야지.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호칭 자체가 학자들한테는 아주 중요하답니다. 아주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생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믿음 없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절하는 것으로 많이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학자들의 또 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에 아주 좀 서운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공격했다고 해도 이 서기관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지요.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진단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조호영 교수는 이 지금 예수님의 이 진술, 20절의 이 진술을 절대 거절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적어도 저는 예수님이 따르겠다라는 이 사람들을 구별해서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하실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너무나 귀한 보배 같은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그렇게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너는 키가 커서 저는 키 이야기만 하면 아주 심각해져요. 키가. 예. 너는 키가 커서 되고 저같이 키가 작고 왜소하면 안 되고 아니 그러면 저는 너무 예수님한테 실망할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너는 똑똑해서 내가 받아줄게. 너도 좀 머리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 미칠 거예요. 정말로.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적어도 저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 부족한 저를 생각했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저를 하나님이 픽해서 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주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에게 의탁을 했었을 때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서기관이 그러면 이게 거적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기분이 나빠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서기관은 불편한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만약 거절이라고 느꼈다면 화를 냈을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또한 의아해하거나 어머 왜 나를 안 받아주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당황해하지 않아요. 조호영 교수는 정말 이 구절들을 믿기로 그 서기관은 예수님의 대답을 100% 이해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20절의 의미가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무슨 의도로 서기관이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많은 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많은 걸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가는 것보다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포트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잠깐 서포트하고 뒤로 물러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로 fully 헌신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어서 옵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렇다면 거절이 아니겠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세 한탄처럼 들리는 이 말씀, 저는 너를 받아줄 거야, 예스 라는 대답으로 확신해요. 단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 서기관, 나 너 받아줄 거야. 나 너 받는다. 이것을 전제하고 그가 반드시, 이 서기관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제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소리로 예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소리로 받아줄게. 이걸 전제하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절에서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제자로서의 삶을 드러내고 있는데 특별히 짐승 두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우와 새. 네, 여우와 새. 사람이 사는 근처에 가축에 해를 끼치는 동물이 바로 여우예요. 이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우는 나쁜 놈이 있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 놈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물이란 말이에요. 자, 여우도 굴이 있다. 정처 없이 이리저리 공중에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새조차도 저녁이 되면 보금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보금자리가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찮은 해양만 끼치는 여우도 저녁이 되면 굴로 돌아가더란 말이에요.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최소한 여우나 새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미지입니다. 여우도 새도 이 동물들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은 서기관에게 이걸 의도하는 거예요. 여우나 새처럼 보호막 안에 서기관 너는 있는 거야. 서기관 너는 여우 굴과 같고 새 둥지와 같은 유대 사회라는 튼튼한 울타리 안에 서기관의 직분을 가지고 유대 사회의 원리에 따라 그 보호막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원리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가 나를 따르는 순간 지금까지 너를 보호하고 있는 이 장막을 걷어버리고 너를 보호하고 있는 유대사회라는 장막을 벗어버리고 마치 굴을 떠난 여우새끼처럼 아니면 둥지를 떠난 새새끼처럼 그리스도인인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떠날 수 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역으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는데 제자가 된다고 하는데 나를 따르는 순간 이제는 비 맞은 여우가 되어야 하고 비를 맞은 채로 나뭇가지에 떨고 있는 새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줄게. 난 머리 들 곳이 없네. 너는 여우와 새처럼 둥지 가운데 있고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서기관에게 지금까지 네가 보호받던 삶의 원리, 이 땅의 삶의 방식, 인간관계에서 요구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 원리를, 그 복음학을 걷어찰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걷어찬 다음에 그리스도, 즉 내 원리, 내가 가르쳐주는 말씀 아래 머물 수 있겠느냐 라는 이 큰 화두를 서기관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1절에서 22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매장하러 가겠다고 제자에게 직접적으로 불효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똑같은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그들의 전통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심각하게 책망하십니다. 책망하면서 누구든지 아기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끊을 수 없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보다, 이 관계라는 원리보다도 주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원리 아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너 자신을 먼저 거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조호영 교수는 이 두 에피소드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넓게 사회라는 보호막, 사회 안에서의 삶의 원리, 좁게는 심지어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 안에 흐르는 삶의 원리보다도 그리스도의 아래, 그분의 말씀을 원리 삼아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정말 보배 같은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이 관계를 조금 더 기억하고 잘 설정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 여러분 어제도 정말 많이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지 저는 몰랐습니다. 왜 오셨어요? 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보배 같은 청년들 너무 감사합니다. 직장생활 하시다가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상과 또 여러분들 돌이켜보면 이 관계 설정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무조건 피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마치 이게 역사적으로 여러분 언제나 이게 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세상의 것을 완전히 등지고 다 그냥 떨쳐버리고 그냥 살아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수도원과 같은 곳에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수도하며 그곳에서 세상에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오늘날도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하는 것 같아요. 네,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나 귀한 우리 상남교회 청년 여러분들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어떤 중세의 사람은 정욕 때문에 금욕을 위하여 많은 걸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결혼하지 않고 수원에서 평생을 정말 결단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극단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세상과 주님 믿는 사람들과 관계를 설정할 때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저 문을 박차고 나가면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교회를 다닌 사람인지
찬양을 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지 전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과 아주 그냥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극단적인 부류도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일터, 관계에 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들의 또 이런 부류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적어도 절대로 이런 모습은 성경적이 아님을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이 양극단의 삶을 살도록 말씀이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극단적으로 수도 같은 데 들어가서 살도록 한다면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곳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상 속의 소금이라 너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정지하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못 가게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박혀서 주의 백성으로 위험스럽지만 몸부림치며 세상 속에서 살도록 아예 점을 딱 찍어놨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바울 사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 그러니까 땅에서 몸부림치며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하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법, 이것들과 우리가 정말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고민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법칙, 세상의 원리, 세상의 요구, 세상에서 살려면 이 정도는 배워야지라는 어떤 생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땅의 법칙, 방법,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기도 해요, 가끔씩. 그런데 많은 부분이 부합되지 않을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여러분 극복하고 사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신자로서 이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을 향하여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세상 안에서 빛을 내면서 소금 역할을 하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원리 아래, 그리스도의 말씀 아래 살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약 한 10년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2004년 5년 2004년 8월에서 6년 5월까지 첫 번째 유학을 갔었습니다. 결혼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녹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내가 좀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학생들한테 자주 이야기하거든요. 절대 나 같은 짓거리 하지 말라고. 8개월 된 딸을 두고 저 혼자 미국에 갔었습니다. 미쳤었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네, 그 형제들이요. 네, 절대로 그런 짓 할 거면 결혼하시면 안 돼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가정에. 저는 정말 후회되는 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 다 마치고 난 다음에 TH를 마치고 저는 공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2006년에 들어와서 사역을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공부의 불을 끄지 않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 또 많은 관계 속에서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들게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유학을 2년 반을 한국에서 머물다가 2009년 1월 달에 들어갔어요. 미국에 갈 때는 아내 그리고 6살 된 딸
한국 나이로. 그리고 뱃속에 있는 둘째 아들. 오전에 제가 그 철없는 소금 없는 래퍼가 되겠다고 하는 그 아이, 고등 래퍼가 되면 아빠 교수 안 해도 괜찮아, 내가 먹여 살릴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그 아이. 그 아이가 이제 뱃속에 있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미국에 가서 6년 반 동안 정말 처절하게 공부하고 다 합치니까 이제 10년 정도가 돼요. 2015년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2015년 5월 14일에 제가 학위를 받았습니다. 박사학위를 미국에서 받을 때 이 자리에 앉았었습니다. 앞에 바깥에 그 자리에 앉았었을 때 한국에는 저밖에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왜 저는 앞자리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앙에 앉히신 거예요. 전부 다 백인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학위를 받기 전에 막 애들하고 농담하고 놀거든요. 농담하고 그럴 때 제가 아이들한테 그래요. 옆에 있는 박사 같이 가는 학생들한테 이랬어요. 나는 한국에 돌아가면 절대로 켄터키 루이빌을 향하여서 오줌 안 쌀 거야. 이게 이제 군대 용어거든요. 군대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보통 제대할 때 난 절대 부대를 향해서 오줌도 안 산다. 네,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격언 삼아서 제가 이제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6월 초순에 제가 한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한국에 넘어오면 모든 게 해결된 줄 알았어요. 박사인데 박사니까 막 여기저기서 그냥 교수하라고 어서오시오 그러는 줄 알았었어요. 웬걸이요? 죽을 만큼 힘들더라고요. 박사라고 안 되더만요. 네, 바로 막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준다거나 한 과목 가르쳐봐 이러지 않으시더만요. 되게 서운했어요. 네. 어렵사리 한 과목을 딱 땄습니다. 네. 과목을 땄는데 그 과목을 이제 준 분이 너무나 고마웠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약 한 달여 정도 가르치면서 한 달여 정도 지나갔는데 장기간 동안 유학생활을 하고 온 거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거 다 팔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맨땅 헤딩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도 셋이고 또 막내도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주셔가지고 새 아이의 아빠로서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만요. 그러던 중 누군가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안부 인사. 삶이 어떤지, 재정은 어렵지 않은지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듣고 제가 느끼기에 뭔가 특별한 요건이 있다는 것을 감지했었습니다. 약간의 이제 시간이 흐르고 막 전화해서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가 대뜸 탁 하고 제안을 하나 하였습니다. 혹시 박사 논문을 대필을 하지 않겠느냐고 저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례는 충분히 하겠다고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아주 충분히, 너무나 충분히 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 PD수첩에나 있을 법한 그 일이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2015년인데 당혹스러웠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에게 수업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논문
생각지도 못한 그 엄청난 돈을 나한테 주겠다고 하네. 이 말을 이렇게 뱉자마자 제 아내의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겁니다. 너무 화를 내면서 너무나 큰 소리로 제가 앉아있거든요. 여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묵묵히 걸어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거 쓰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내가 쓰겠다는 게 아니고 여보 내가 그걸 쓰면 돈을 그 수천만 원을 나한테 주겠다는가. 나 쓰겠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안정을 시켰습니다. 세상의 삶의 이 악한 모습, 돈으로 하기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렇게라도 하기를 이 사람 브로커 역할을 한 거예요.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기를 따겠다고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이 사회의 이 더럽고 추잡한 이 원리 말입니다. 이 악한 원리. 이 사회가 요구하는, 아니 그것도 제가 정말 잊어버릴 수 없는 장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정말 마음 아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흔들렸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돈에 흔들 것 같아요 혹시? 네, 아니죠. 저는요 여러분 그 정도 인간은 아닙니다. 네. 수억 주면요 이 땅 한 번 사는 건데 말입니다. 그렇죠? 한 번 사는 건데 그 돈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을 좌지우지 더럽잖아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답은 그거예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근데 제가 흔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땅을 살아오면서 주의 종으로서 언제나 없었기 때문에 있다면 얼마나 있을 것이고 없다면 얼마나 없는지 그런 부분에 정말 여러분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요. 얘들아 나 너희들한테 물려줄 하나도 없단다. 믿음의 유사. 내가 부끄럽지만 그 주님밖에 없어.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주님밖에 없어. 여러분 재정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참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흔들리고 제가 연약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흔들렸어요. 전화를 받을 때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부탁하면서 스스로 겸연쩍어하는 그 박사님과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한 과목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한 과목 준 거거든요. 이 관계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 돈은 제가 주님 주시면 주시겠지. 네, 돈 나중에 벌게 하면 벌게 하시겠지. 얼마든지 내가 다시 번역하면 되지.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그 관계가 저는 그 다음 주가 되면 똑같은 요일에 가서 그 사람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었던 호의를 생각하면 무자르듯이 과연 내가 거절할 수 있는지 제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내가 다음 학기에는 한 과목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민도 되는 거예요.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미치겠더만요. 세 자녀의 아빠인데 내가 그 다음 학기에 내가 속된 말로 내가 밑보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준다는 이것 때문에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인간관계. 그렇게 끊어버려도 되는 것인가? 현장에서 매주마다 봐야 하고 가끔씩은 학교에서도 봐야 될 인물인 것 같은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모를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의 그 잘못, 실수 충분히 열려 있었는데 너무나 부족한 저를 하나님이 보호하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비일비재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흔들렸다고 그러잖아요. 흔들렸다고 그러잖아요. 쉽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돈은 제가 저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관계가 쉽지 않아요, 관계가. 인간관계 어떻게 끊어요, 여러분? 안 볼 사람이라면 모르겠는데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 인간관계 때문에 눈 감을 수도 있겠다. 평신도들, 청년들,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 정말로 많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저는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유학 갈 때 그 영사관이 저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제가 목사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그 인터뷰할 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 돌아올 거야? 이 말 꼭 물어요. 너 돌아올 거야? 꼭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영어 한번 쓸게요. Absolutely. 그랬어요. 영국식으로 Absolutely. 네. 미국식으로 Absolutely.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영사관이 저를 딱 좀 약간 좀 몸이 좀 있었던 백인이었습니다. 저한테 제가 absolutely 이렇게 말하니까 그 절대적으로 온다는 말을 한 거거든요. 나 절대적으로 돌아와 라고 했더니 그 영사관이 저한테 이런 말 했습니다. 너 절대로 안 돌아올 걸? 그랬어요. 나 목사인데, 나 목사니까 꼭 돌아올 거야. 약속 지킬게. 목사니까 안 돌아올 거야. 목사니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안 물고 돌아왔어요. 정말. 그 사람도 떠오르고 약속한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삶의 원리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 세상의 원리 앞에서, 그 권리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몰라요. 저도 무너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일터에서,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청년부 관계 안에서 어떠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원리보다도 내 삶의 원리, 그리스도의 원리,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 아래 올 수 있느냐, 이게 참 제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거든요. 차라리 우리를 정말 저 수도원 같은 데 던져 넣으시지, 또 주님은 또 우리를 세상 속에 박아놓으셨단 말이에요. 몸부림치도록. 쉽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제 오늘 오전에도 제 아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이렇게 본인 이야기를 한 걸 알면 저를 죽이려고 들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언도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아이가 이제 1학기 기말고사 끝났고 방학이 이제 끝났어요. 이제 어젠가 그젠가 계약을 했습니다. 네, 계약을 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네, 아주 사춘기. 아주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를 붙잡고 제 아내가 이제 수학을 영어는 제가 아내가 이제 수학을 전공하는 거니까 수학을 막 가르쳐주고 제가 뭐 학원 따로 안 보내거든요. 집에서 막 가르쳐주고 막 닥달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막 뛰어난 아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열심히 해요. 그리고 허세 장렬. 와, 아빠 걱정하지 마. 와, 쉬워. 걱정 마. 이런 아이예요. 네. 허세 장렬이에요. 저는 이 아이 누구를 닮았는지 나는 아니다. 그럼 누구냐? 이 아이는 운동도 잘해요. 운동도 잘하고 태권도 사단이에요. 가끔씩 그래요. 가끔씩 아빠 배 억지를 보여주거든요. 복근 있거든요. 왕체 세계져가지고. 저는 억지로 좀 복근이 없으니까 배 왕체가 안 생기니까 막 손으로 막 표를 밀면 왕자가 새겨집니다. 해보세요 진짜. 막 빨갛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방에 있다가 빡 나와가지고 아이한테 와! 제가 막 제가 보여줘요. 왕자도 보여주고 오 진짜 왕자 나오고 막 이렇게 장난도 치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 허세 장렬한 아이가 울어요. 펑펑. 예, 지가 좀 불리하면 울기도 하거든요. 엄청 얕습니다. 저는 안 닮았지만. 근데 이 아이가 막 우는데 이 아이도 안쓰러운데 좀 한국 교육에 대하여서도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막 펑펑 울고 이 스트레스 때문에. 그리고 한 과목 보고 와서 그 다음날 그날 와서 아빠 나 이거 맞았어. 엄마 나 이거 맞았어. 아 이거 틀렸네. 이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이 아이 보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직접 보니까 2학년 때부터 시험이 있더라고요. 1학년 때는 놀았어요. 2학년 때 시험을 보더라고요. 누군가는 루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개 맞았으면 누군가는 틀렸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얘는 위너가 되는 거예요. 얘는 루저가 되는 거예요. 시험으로 순위가 정해진 이 아이들의 모습. 기쁨이 다른 게 기쁨이 아니고 한 개 더 맞아가지고 기쁜 거예요. 이 아이들은. 한 개 틀려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이 저는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안 컸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우리 아이들을 중독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배격해야 하고. 세상의 원리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이겨야 되죠. 누군가는 져야 하고. 이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자라올 거예요. 방법 없이. 그냥 무조건 그 틀 안에서 싸우고 이기는 것만 배워야 돼요. 그리고 지면 영원한 우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원리는 누군가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짓밟아야 해요. 그래야 너는 이기는 거라고. 누군가가 일어나면 너는 당하는 거라고. 이렇게 키워야 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라, 세상의 방식에 따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아니 살아야만 한다고, 이 짧은 인생. 그리고 서기관에게 꼭 왔으면 하는 마음인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걷어버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8장에 있는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신세란 말이에요. 우리를 격하게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 속에 있는, 세상의 원리 속에 있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우리가 행해야 하는 삶의 방식들이 존재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방식을 상식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모두가 해온 일반화된, 고착화된 서로의 약속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렇게 하고 그냥 뭐 한쪽 눈 감고 살도록 종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회의 이론이라면, 조직의 이론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어떤 원칙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면서 자중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려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필수적인 원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부조리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살면서 자연스럽게 행해야 하는 삶의 방식.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세상의 원리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렇죠? 조금 뛰려고 하며 저희 부모 세대가 그랬어요. 제발 튀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조용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의 원리보다도 그리스도 아래에서 그분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땅의 삶의 원리를 지키지 않게 되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상식이라고 부르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어떻게 지금까지 해온 고착화된 서로에 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고. 회사라는 조직의 이론으로 지켜야 하는 일정의 원칙을 그렇게 뒤늦게 깰 수 있겠냐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교회 청년 여러분, 주님의 제자라며 세상의 원리에서 벗어나서 주의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지혜로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를 너무나 잘 섬기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게 쭉 스토리인데요. 너무나 잘 섬겼었어요, 진짜. 그리고 이분은 대기업의 유명한 대기업의 간부였습니다. 얼마나 교육자를 잘 섬기는지, 교회를 잘 섬기는지. 그리고 그분이 기도할 때는 울먹울먹 거리세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분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유학하기 전이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제가 섬기는 부서에 똑같은 그 대기업 회사에 다니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네. 이분은 이전 교회의 그 장로님보다 더 높은 지에 있었습니다. 네, 더 높은 지, 정말. 네, 아주 높은 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 집사님에게 그 장로님 이름을 언급했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이제 성격이 식사를 할 때 둘이 먹을 때 뭐 여럿이 먹을 때 제 아내는 그렇게 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침묵을 제가 못 기다려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잘 이렇게 초면이고 좀 어리고 그러면 제가 침묵을 못 기다리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아내는 여보 그러지 말라고 옆에 앉아서 제가 가다가 하지만 근데 이제 그때는 침묵을 못 기다렸어요. 제가 그 집사님 아냐고 그 장로님 아냐고 그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맞아요. 네, 알아야 맞아요. 이 집사님이 더 높은 사람이고 바로 그 밑에 직책입니다. 알아야 맞아요. 그러다 한참 있다가 저에게 이 집사님이 목사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에 다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집사님이 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그 집사님의 이 답변이자 질문은 저에게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정죄할 마음은 없어요. 왜냐면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골리앗과 같잖아요. 발발 떠. 그래서 모든 유대 장수들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들이잖아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세상. 그래서 도망가는 거에 대하여서 정죄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도전합니다. 다윗이 되라. 골리앗 앞에서는 다윗이 되라. 여러분,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검찰, 판검사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어떤 조직에만 들어가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바뀌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해도 아무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연륜이 있는 신자라고 해도 조직에만 들어가면 불신자와 똑같이 되고 기업에만 들어가면 불신자와 똑같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터에 돌아가면 똑같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얼기설기 맺고 있는 관계에 돌아가면 똑같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가정에만 돌아가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몸집은 비대해지고 더 이상 키가 크지 않는 우리들의 교회. 그렇죠? 영적인 성숙은 없이 그 교회 안에는 세상에 맞설 수 없는 언제나 타협으로 일관하는 세상과 믿음 사이에 걸쳐서 있는 골리앗 앞에 흩어지는 유대 장수들, 병사들로 가득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여우 굴과 같고 새 통지와 같은 유대 사회로부터 나와서 나와 함께할 수 있겠느냐. 내 말을 가끔씩은 꼬꾸라치어지언정 원리 삼아서 어떻게든지 몸부림치며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가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약간의 힘든 껄끄러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겠느냐, 그리스도의 원리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아버지를 먼저 매장하겠다고 하는 제자에게 세상이 끊을 수 없는 삶의 원리보다도 내 마음을 조금 더 중요하게 여길 수 있겠느냐, 그리고 붙잡고 살 수 있겠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진정한 제자가 되기 원한다면 예스라고 답변을 해야 해요. 그래,
주의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다시 삶으로, 가정으로, 많은 관계 안으로 돌아가며 주의 제자로서 우리는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재현되도록, 실현되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나라, 이 사회, 또한 큰 조직으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원리가 행해지도록, 실현되도록 우리는 주의 제자로서 그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도록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분과의 진정한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분과의 수시로의 속삭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분의 마음으로 삶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아래 그분의 원리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몸부림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